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을 향한 존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가정, 공동체, 사회를 향해서도 존중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존중과 존경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관점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 지도자들을 공경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것, 사람들을 정당하게 대우할 것에 대한 언급을 끝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종은 상전을 정말 잘 섬기고 또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적절한 존중과 존경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라 존중받는, 존경받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높으면 낮추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 나를 존중하고 또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할 때 신체적인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존중하고 또 존중받고픈 그러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깨끗해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가 좋아서 같이 다니는 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고려하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존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내가 그 섬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자세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 기사분께서 운전을 해줄 때던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서빙을 해준다던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지 돈을 낸다는 이유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내 입장에서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갔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경은 무례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무례는 누군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례는 존경과 존중의 정반대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무례에 관한 정말 대표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표현이죠. 사람들이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과시할 때 종종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무례는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는 정말 높은 인격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당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무례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너무 무례하고요. 또 사람들을 향한 표현을 볼 때 서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악플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말 속에는 사람을 향한 존중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결국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특별히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무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무례하고 또 무례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례하고 서슴없이 말하고 표현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현에는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더욱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할 때, 심지어 나와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무례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말과 존중하는 자세로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온천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